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432페이지쯤에서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또 자존심을 치료받고 그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오후 시간에는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 버려야 되는데,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을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즉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왕이 된 이후로 마음이 변절됐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진영을 다 멸하라 했는데 가장 좋은 양이나 소를 살려두었다는 거죠. 그럴 때 사울왕은 자기 자신의 지혜를 뉘우치고 거기서 자존심을 버리고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당신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느냐? 그럴 때 이 사울왕은 변명하는 거죠. 내가 사실은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거 놔뒀다가 가장 좋은 소, 양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사의 제물로 쓰려고 그랬다. 근데 그건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지적할 때는 그 속에 탐욕이 있다는 걸 아시거든요.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도 탈취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적하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을 이제 그 왕위를 뺏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집사도 되고 무슨 직분도 받고 그랬지만은 그런 집사나 직분이나 우리 성도의 위치라는 건 그건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내 자존심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걸 쓰임받아야 돼요. 목사직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자신의 개인의 어떤 영광, 존귀, 이걸 위해서 목사로 세운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심없이 그 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개인적인 탐심과 개인적인 어떤 명예, 그걸 위해서 사용한다면 사울왕처럼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안도 집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집사라든지 성도라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내가 직분을 받든 안 받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직분과 모든 것을 선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사울왕은 자기가 받은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기념비 세워나갔죠. 거기다가 재물의 탐욕이 있어가지고 좋은 소나 좋은 양을 자기가 탈취했다, 이렇게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또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솔직히 어린아이와 같이, 맞습니다, 나 탐심이 있었습니다, 내 직분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했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그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버려야 될 자존심은 가차없이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가차없이 버려야지, 그 애착을 그걸 부둥켜 안고 어디 방 안에다 모셔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갖다가 소각시켜버리든지 의료진들에게 알아서 처리라고 해야지, 그 암덩어리 그냥 막 떼낸 걸 가지고 다시 끌어안고 집에 가서 만지작거리고 그런 게 미친 사람이지.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그 자존심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존심,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영광스러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존심은 내가 지켜야 되겠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는,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는 새 사람, 그걸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존심도 지켜야 돼요. 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것, 하나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된 그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기꺼이 이 자존심을 지키고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자존심이 있고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니엘 같은 거 어때요? 다니엘은 그야말로 모든 왕과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혜를 주시고 자기를 씌워주신 것에 대해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존심, 하나님 앞에 정죄를 지키는 자존심,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 그 자존심, 그걸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셔서 왕까지도 굴복하게 하고 모든 백성을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니엘 같은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것은 목숨이라도 바쳐가지고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죽을 죄인이지만, 몰라서 그랬지만, 그래서 사울을 사도 바울로 세워주신 우리 예수님께 자기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별 고난을 다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사도로서의 자존심, 그거를 순교까지 하면서 자존심을 지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해야 될 예수 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존심은 지켜야 돼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돌에 맞을지라도, 마땅히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켜야 될 자존심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버려야 될 자존심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은 그 자존심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기꺼이 버려야 돼요. 고넬료 같이 우리가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베드로 사도 앞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서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굴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시간도 우리가 사소한 그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터질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죠. 어떤 부인은 왈가닥 여자라 그런지 왈가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약을 중간에 푹 눌러서 짜고 칫솔질을 하고, 남편은 꼼꼼해가지고 뒤에서부터 말아가지고 짝짝짝하게 이렇게 해서 칫솔질하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왜 이래? 응? 여자가 돼가지고. 응? 그러면 또 그 부인은 뭐라고 합니까? 치약 그거 뭐 몇 푼 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왜 사람을 인격을 못 오가느냐고. 이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결국 이혼하고 애들은 타가소에 맡기고 완전히 가정이 파탄난 가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서로가 자존심 경쟁할 필요 없어요. 저도 포기했어요. 저도 처음 이렇게 쫙 이렇게 말아 올리는 스타일인데, 그거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화장실 불 안 끄고 나와.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워봤자 나오는 게 없어. 화장실 불 안 끄고 종종 요즘도 나와요. 그렇지만 그전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이거 막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기를, 그거 아무리 그냥 제가 막 목에다 심주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지 뭐, 집안이 망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들이 목숨 걸 만한 일이 아니면 우리가 자존심을 내실 필요 없고 주의 주장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목숨 걸 만한 일 뭡니까? 그건 주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해서, 막 그런 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순교하는 거 이런 걸 해야 돼. 그렇지만 그 위의 일은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 있잖아요. 창문을 어디다 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 지방내 어떤 교회는 목사와 장로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장로가 열받아서 교회도 안 나오고. 창문을 어디다 내는 거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 요즘 다 에어컨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창문을 저쪽에 내든 이쪽에 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는 싸울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 넣는 문제 가지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 이렇게 많지. 근데 이번에 우리 선대익 장로님이 실제로 설계하는 분을 초청해가지고 토요일 날 제가 얘기를 잘 들었어요. 잘 들어보니까 저쪽 구석은 저쪽에 있는데 설치하려면 일조권이, 우리 교회는 그때 당시 땅이 좁았었거든요. 최대한으로 지었기 때문에 절대로 법적으로 안 된다. 저쪽에는 일조권대로 그 건축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cm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10cm도. 거기 저기는 안 된다. 또 이쪽에는 주차면이 그려져 있어요. 주차면이 그려져 있으면 이거를 딴 쪽으로 빼려면 그냥 뭐 차 한 대 받칠 것만 빼서 되는 게 아니야. 대에서 때 7, 8대 될 수 있는 그 30평 이상 땅을, 저 밭을 전용을 허가를 받아야 돼. 또 맨 땅에다가 이거 뭐 주차장 한다고 허가 내주느냐면 안 내준대.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무슨 건축을 해야 돼. 건축 행위를. 그것만 가지고라도 또 할 수 있다면 하겠지. 또 문제가 뭐냐면 올해서부터 또 변경된 게 있어요. 포항 그 지진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전 건축물에 구조역학적으로 지진 몇 도 이상 견딜 수 있느냐, 이거 다 비파괴 검사를 하고, 또 이걸 안 되면 철판을 깔아가지고 다 공사를 다시 해야 돼. 배보다 배꼽이 커. 그래서 대충 지금 여러분에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넣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막 성질 내면서 싸울 거 없어. 왜냐면 법이 안 된다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해도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될 일이고, 안 하기도 또 하게 되면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이러면 대충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어쨌든 교회는 엘리베이터 문제, 태양광 문제, 무슨 문제든지 간에 결론은 뭐냐면 싸울 거 없더라. 싸울 거 없어요. 왜냐면 법이 말해주는 거야. 법이 말해주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다고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소장님, 그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일단 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전과자, 벌금을 물어야 돼. 전과자가 돼도
우리 노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전과자 돼가지고 황선문 목사 전과자 벌금 500만 원 찬란하게 빛나겠죠. 형사고소당해가지고. 근데 저 장로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전과자 될 정도까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뭐. 그래서 일단은 막 이런 정도로 왔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알아보고 과정을 허가가 가능하냐 못하느냐 이런 거 알아보고서 가능하면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하기로 결정했다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관청의 상위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해야지 괜히 담임 목사 전과자가 되고 또 덕도 안 되고 그렇죠? 또 여러분에게도 크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은 복음의 본질 외로는 싸울 거 없고 다툴 거 없고 자기 자존심 낼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정상적인 국가의 법을 따르는 선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소한 문제 가지고 부부간에 다투지 마시고 자존심 대결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자존심 대결하면 여러분 한 달도 못 살아요. 한 달도 못 살아. 헤어져야 돼. 그냥 한쪽이 이기는 것 같으면 한쪽이 져주는 척하고 원래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또 한쪽이 또 이 져주는 것처럼 하다가 또 한쪽에는 또 서로가 양보하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한평생 살 수 있는 거지. 한쪽에서 그냥 맨날도 큰 소리 치고 그런다고 해서 맨날 그 싸우면은 1년도 못 살고 2년도 못 살고 또 한두 달 내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복음의 본질 위로는 싸울 거 없이 자존심 대결할 거 없이 서로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뭐가 된 나보다 더 의롭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그런 사람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낮아져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는 수가 많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 자기 딸이 병이 들었어. 이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식에게 줄 떡을 채가지고 개에게 던져주겠느냐. 이건 뭐 개 취급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죠. 일단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먼저 구약적인 입장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방인 여자가 와가지고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오해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와봤더니 나를 아주 인간 이하로 개 취급을 하네. 당인 같은 사람 나 필요 없어. 물러갔으면 딸이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 자식들의 떡상에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에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정중하게 얘기할 때에 너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되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를 정말로 낮출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낮추면 주님께서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울왕도 자기가 스스로 원래는 스스로 자기를 낮췄어요. 사울왕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야말로 수레바퀴 뒤에 숨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건 척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저도 그렇고 어떤 때는 척하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내 저 사람보다는 월등하지 내가 더 기도하고 이러면서도 말로는 제가 뭐 합니까? 이 능청 떠는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셔요. 진짜로 스스로 나를 작게 여기고 스스로 나를 겸손에 낮추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막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훌륭하시고 나는 그 사람들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존재라고 말은 그러면 속으로는 말은 이렇게지만 사실은 내가 진짜 겸손한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네.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 그걸 읽고 있거든. 너는 위선자요. 너 그렇게 겸손한 척하지? 근데 너는 내가 다 보고 있잖아. 여러분, 겸손한 척
겸손한 채, 이거 하나님이 다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울왕은 겸손한 척 했어요. 근데 그거 안 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정말로 내가 스스로 누가 뭘 말하기 전에 나는 정말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는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사도들 중에 제일 말째고, 성도들 중에 제일 꼴찌고, 막 이런 겸손, 이런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역경과 핍박과 환난도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높여야 될 자존심은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또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욕도 먹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희생하고, 이런 거룩한 자존심은 우리가 높여야 되고 세워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비난과 모욕과 폭언들을 들을수록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도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거를 부당히 여기면서 그것에 내가 반항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헛된 자존심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존심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이리라 하면 이럴 것이요 저리라 하면 저럴 것입니다. 종은 주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름만 가지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설교도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너무 변덕스러워요. 어제까지는 겸손했어요. 근데 오늘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1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윗 같은 경우 어느 때는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막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시므이가 사울 편.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저런 욕과 저런 무례한 말을 듣게 하시는가 보다. 장수들이 칼로 가서 목을 닦아요? 그럴 때 가만 놔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자기를 낮추고 인내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에 오전에 말씀 나눈 대로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 막 뭐라고 할 때는, 자기를 무시하는 말 들었을 때는 막 혈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칼 가지고 당량에 쫓아가서 아주 다 남자들 씨를 말려버리겠다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건 이와 같이 따라하십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다 해서 앞으로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 여러분, 수십 년 잘했어도 어느 날 내가 한번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내에게 수십 년 동안 잘했어. 순간적인 분을 못 이기면 살인사건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어디까지 왔든지 어느 수준에 올라왔든지 그거 가지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주님 오라 하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고 자존심을 날마다 내려놓고 거룩한 자존심으로 자기 자신을 쉬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자존심을 그래도 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수가 있어요. 헛된 인간적인 자존심은 하나님이 꺾으셔요. 이래서 욥을 보세요. 욥은 동방에 소문난 의인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고 주변 사람이 그렇고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꺾잖아요. 꺾으시고
욥에게도 영적인 더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욥을 꺾으시는 거예요. 재물에 커다란 손해를 보게 하시고 자식들이 죽고 몸의 병을 마귀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 꺾으시고 결국 그래가지고 욥을 영적 성숙과 함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꺾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꺾어지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의로운 마음이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보다 조금 앞서갔어. 그러니까 결국엔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쫓겨 도망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꺾어. 하나님이 꺾어요. 속도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교우들 중에도 담임 목사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따라와요, 따라와. 어떤 때는 따라와야 돼. 너무 앞서면 그게 위기질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모세는 앞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야. 하나님께 꺾으셔. 살인자로 도망치다가 40년 동안 꺾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또 쓰시는 걸 볼 수 있죠.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초인류 대학을 나온 부부예요. 오늘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는데 애가 정신박약, 지능이 모자란 애를 낳았어요. 둘이는 아주 사자같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머리 좋은 우리 부부 사이에 왜 이런 애를 낳게 했느냐고 막. 근데 그가 나중에 회개한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자존심을 꺾으셨을 때 저는 상처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보여준 사랑입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교만했던 죄, 사람을 무시했던 죄,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실력으로 오해했던 죄,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챘던 죄, 이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인류대 나오고 잘 나가고 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았다는 거야.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에 급급했어요. 근데 애가 그런 애를, 바보 천체 같은 애를 낳고 그들이 이제 회개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도 꺾는 수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꺾으십니까? 베드로를 또 꺾잖아요. 베드로 12 제자 공동체 앞에서 자기는 큰 소리 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아시죠? 막 이런 식으로 막 장담했어요. 자기는 더 의롭고 더 의리가 있고 더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여종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중에 꺾어졌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 섭리하에서 그를 꺾은 다음에 그가 자포자기 되고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졌을 때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그에게 덧입게 해서 하나님은 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의로운 마음, 대단한 누구보다 더 큰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업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그런 부분 하나님이 기쁘지 않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눈곱만큼만한, 손톱만큼만한 의가 있고 업적이 있고 이게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낮춰야 돼. 근데 그거를 꺾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가 없어요. 꺾임 받지 못한 사람은 쓰임 받는 게 한도가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꺾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꺾으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꺾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꺾어지고, 하나님의 의 앞에 꺾어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서 여러분 꺾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성령의 임재 앞에서 내 교만을,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또 부부와 가족, 내 자식들 앞에서도 꺾여져야 돼요. 내 자식이
내 자식 앞에 내가 잘못 살아왔으면 그 잘못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아들아 나 용서 좀 해줘라, 아빠 좀 용서해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꺾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어떤 땐 꺾어야 돼요.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여자 앞에 꺾이느냐. 여러분, 여자도 인간입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앞에나 남자 앞에나 공평하게 여러분 잘 꺾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우들을 예수님께 대하듯이 대하려면 꺾여줘야 돼요. 그 교우들은, 내도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모든 교우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로 주님에게 하듯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가 꺾여줘야지. 내 자존심이 꺾여져야 돼요. 자존심이 꺾여지지 않은 상태로 교우들을 섬기는 거, 그거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꺾여져서 내 고집과 의와 내 어떤 선함, 이 자체, 내 자의지 이런 거를 꺾어서 주님이 은혜로 여러분 사명도 감당하시고 직분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꺾여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꺾여졌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꺾여졌잖아요. 매를 맞으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낮아지셨잖아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기꺼이 내버리고 꺾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위대한 거룩한 영원한 자존심을 따라서, 주님이 세워주신 그 자존심을 따라서 여러분 복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